맹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맹세, 서약 이런 것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할 때에 주례 선생님을 모시고 격식을 갖춘 그런 결혼 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둘이서 알아서 하는 그런 또 경향이 있더군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서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랑의 서약 해가지고 미리 적어와서 그걸 함께 읽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서약들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킬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지키기 좀 힘든 것도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루에 뽀뽀 10번 해주고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과연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이식의 자리에서 맹세를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세례식을 한다든가 임직식을 한다든가 할 때도 역시 손을 들고 서약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삶 속에 분명히 맹세도 필요하고 서약도 필요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책임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필요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서약을 하고 또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다 해도 사실은 그 사랑을 완전히 보장해준 그 결과까지도 책임질 만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약속은 깨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합리화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한 약속은 작은 것이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신실성, 진실성, 또 신뢰성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어떤 약속을 했을 때 우리 막내 정인이와 잘 놀아주지 못하는 것도 집에 들어가서는 놀아준다고 해놓고 까먹고 또 귀찮아서 잘 못 지킬 때가 있죠. 그런 약속도 있고 하지만 특별히 저 자신과의 약속, 또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런 신앙적인 약속도 어길 때가 많기 때문에 참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킴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약속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귀한 믿음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1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면서 어찌 그 말씀하신 걸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그 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혁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재밌는 말이죠. 그냥 말을 요즘 누군가 얘기하면 대꾸도 안 하면 씹어 먹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해놓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면 그런 증거는 알아보신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또 예레미야가 3장 2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성실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에 자녀된 우리도 진실하고 신실한 자녀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아직을 보면 앞서 말씀했듯이 그렇게 성실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완벽하지 못한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지만 그 서약들을 깨뜨리기가 십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약속에 대한 다짐을 하며 살아가지만 또 그 약속을 따라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약이나 맹세가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세우지 못한다는 것도 역시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맹세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남양되어 일컫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여호와께 또 약속했거나 서원했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다. 이런 말씀들이 민수기, 신명기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하고서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다른 것을 차용해서 맹세하면서 또 쉽게 그 맹세를 또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특별히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머리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길을 너희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이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진 않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고 하는 대신에 다른 이름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맹세하고 그 약속들을 어겼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는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사람의 머리도 사실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가 쉽게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있다. 그들의 저들의 의도를 잘 깨닫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를 맹세하는 것은 어떤 맹세의 강도, 맹세의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늘로 또 사람의 머리로 맹세를 했는데 예수님이 뭘 지적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편의적으로 갖다 쓰는 이런 피조물이나 사물들이 결코 맹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깃고선 하나님이 만든 발판이다, 발등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그 성이 너희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도성, 큰 임금이 있는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이라 도시라는 말씀입니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구름 한 조각, 땅에 풀 한 폭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이렇게 여름에 대해서 비가 오고 그러면요, 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땅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풀씨들이 숨어 있구나. 물을 만나면 그냥 하루아침에 솟구쳐 올라오듯이 그렇게 풀들이 잘 자랍니다. 약을 쓴다고 잠시 덕호를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땅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도시도 마찬가지고, 머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머리가 마음대로 됩니까? 하얗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머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 머리를 만져보면, 야, 옛날 머리숱 많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도 뭘 맹세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것이 없다. 너희가 쉽게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인간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친구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준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 이후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이 중요한 변화의 모습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맹세를 가지고 어떤 또 약속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서약을 많이 합니다. 결혼식 때도 하고, 또 운동선수들이 대회를 치르기 전에도 서약을 하고, 심지어 법정에서도 어떤 증인 역할을 할 때도 서약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서약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직책을 받을 때도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서약들이 다 기억이 나나요? 생각이 나던가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약이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약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서약이란 말 그대로 약속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입니다. 결단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어를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oath라는, O-A-T-H라는 표현도 하고, vow라는 표현도 하고, 또 pledge라는 표현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맹세, 서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기준으로, 원천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약속을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친다고 해도 이런 약속들은 사실 다 지킬 수가, 이런 선의를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솔직하고 진솔한, 그러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약을 함으로써 어떤 약속된 문서에 사인을 하기도 하고 도장을 찍음으로써 더 책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약속이 주는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임을 핑계로, 연약함을 핑계로 해서 결코 무책임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맹세도 하고 동시에 성실하게 그 약속들을 지켜내는 신실한, 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맹세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하지 않고 그 맹세를 선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맹세가 나쁜 것이 아니고 맹세가 남용되고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되게 맹세를 할 때는 누군가에게 확신을 주고자 할 때 되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맹세가 공중 앞에서 그야말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것이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함부로 쉽게 사용되어서 잘못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 목사님 글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가방이 필요해서 가방 사는 곳에 들어가실 때요, 그게 아주 상냥하게 생긴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 목사님을 알아보고 먼저 목사님 같다고 그래서 칭찬을 막 해주시더래요. 목사님 같이 생기셨다고. 그러더니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집에 목사님들 많이 오시는데 본전으로 주겠다고. 원래 27,000원 받는데 20,000원을 주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분 좋게 이렇게 센스 있는 주인이 있나 싶어서 많이 샀다고 해요. 사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만났을 때 가방을 자랑했답니다. 아, 이거 우리 27,000원인데 본전에 주시더라. 그 가격 참 좋더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똑같은 가방을 내밀면서 자기는 15,000원에 샀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주인이 본전을 받았을까요? 손해로 보고 팔았을까요? 아니면 더 받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장사하는 분들이 이거 미치고 파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고,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눈뜨고 그 거짓말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가방을 팔았지만 결국은 그런 일이 반복되면 신뢰성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확신이라는 예명하에 이 사람들을 결코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확정 편향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말이, 자기 주장이 확고하게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되돌릴 수 있는 실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말의 그 기반이 허약하고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모든 말에 있어서 너무 단정적으로
자기 확증 편향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당우리교회 이창수 목사님 설교 중에 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이것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창수 목사님이 때로 어떤 말을 할 때에 자기 경험을 토대로 확신 있게 말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젠가 사모님이 이 건강검진학교에서 내시경 내시경을 받게 됐는데, 목사님은 그 전까지 계속 내시경 할 때마다 그냥 그 수면 내시경 안 하고 생으로 한다고 그러죠. 그냥 하셨대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뭐 귀찮게 돈 더 내고 시간 더 주내서 굳이 수면 내시경 할 필요 없다고, 비수면 내시경을 하라고 공부를 하더래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리고 사모님이 보면은 미신적 하다가 그래도 워낙 목사님 확고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하셨대요. 수면 내시경을 안 하고 그냥.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사모님이 죽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3일을 고생하셨다고. 그 뒤로 목사님을 잘 안 쳐다봤다고.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공감이 됐는지. 저도 예전에 조금 더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뭐 그냥 쇠뭉치 같은 게 아무 쑥 들어오니까 겁이 덜컥 나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목사님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 내가 그걸 확실하게 경험했다. 내가 맞다고 다른 사람이 다 맞는 게 아니구나. 중요한 깨달음이죠.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맹세를 통해서 자기 주장, 자기 확신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남발되어서는 결국 자기 욕심에 의해서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함부로 쉽게 맹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맹세로 하나님을 가두는 것과 같고, 인간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거짓이 일상화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진실이 일상화된, 진실의 일상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과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믿어도 돼,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해 라고 하는 그런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은 말씀과 삶이, 하나님의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안은 뭐냐?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그 다음 대안이 마지막 37절에 나와 있는데, 오직 너희 마음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과 기준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맹세를 한다고 해도 다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진실한 말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옳다, 아니다. 더 이상
나의 욕심을 확고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하고 다른 것을 갖다 붙이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를 넘어서는 것은 우리 악으로부터 나온다고까지 말씀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맹세를 못 지키는 그런 경우, 못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라도 넉넉한 사랑으로, 그래, 우리 인간은 다 완벽할 수 없지,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쉽게 함부로 맹세를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공율의 마음,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서를 믿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진실한 사람은 따로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맹세가 따로 필요 없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안타깝고 이 불신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뉴스를 듣다 보니까 그 음식점 사장님들이 참 고생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식을 해줬는데, 새우튀김을 3개를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돼서 환불을 해달라는 그런 전화를 받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신 여자 사장님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햄버거를 밤중에 배달시켜서 갔다가 못 만나서 다시 가져왔는데 새벽 5시에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환불을 요구하고, 또 배송업체에서는 다른 건 환불해줘도 배송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참 골치 아픈 주인 사장님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음식을 먹고 그 사장 주인에게 150만 원 낸 거야. 배탈이 났다던데 잘못된 음식을 먹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러면 병원 가서 치료받은 영수증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더니 직접 찾아와서 협박을 하고 가족들 협박하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참 힘들겠다는. 저희 누님도 식당을 하긴 하지만 가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닭뼈 있죠. 닭뼈를 이렇게 숨기고 다니다가 먹다가 이게 나왔다. 그래서 피해 그 합의금을 뜯어가는 큰 나쁜 사람이에요. 참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거짓말이 횡행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진실함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신실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진실하고 신실한 성품, 또 남의 허물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성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과 삶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을 붙잡고 진실한 삶, 헛된 맹세를 하지 않은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